후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부터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7장 1절 말씀 봉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7장 1절 말씀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곧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6장 18절의 말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구별, 우리가 세상에 몸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람과 언약하신 언약대로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들을 반드시 불러내시리라 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으로는 세상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세상 정부의 통치는 몸은 육치는 통치를 세상 정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모이지 말라 하니까 못 모이잖아요. 지금 못 모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이 통치를.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세상 백성들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 장로 이런 사람들이 참남된 말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조롱하듯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한 말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조롱했던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모임을 폐지하는 거, 중지시키고 하는 것들. 기독교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는 다 모이게 놔두고 기독교는 못 모이도록 한다는. 그래서 세계 57개국 266개의 단체가 한국 정부를 향해 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거기다 서명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는 그런
성명서를 내서 그 성명서를 우리나라 정부로 보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국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1948년 처음 국회를 열었을 때,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를 세웠을 때, 국회를 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빼놓고는 대한민국 건국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회 때 기도했던 그 분은 이윤영 목사님이라, 목사님.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였던 분이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그런 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대한민국 땅에서 배척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린다고 신고를 당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로 설립된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기독교가 배척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눈총받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존을 알지 못하니까,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주관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에도 다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뭐 신문을 보니까, 토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마스크가 있었다는, 마스크가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마스크를 썼다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수없는 전염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역병이라고 했지. 역병.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 뭡니까? 세계화 시대니까 이게 중국 우한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파된 이 뭡니까? 코로나가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왜? 세계화 시대니까 지금은. 국경이 없는 시대니까 지금은 다.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권능을 알게 하고, 전능성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시고, 과거 바로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이것도 재앙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이것도 재앙이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고난을 내리셨다는 얘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이렇게 이런 전염병을 통해 더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세속과의 구별,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말한다는 거예요. 구별돼서.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사상,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를 나누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다 더러운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단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 세속적인 그런 육신의 욕망을 더욱더 제거해버리는 것.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자연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2절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 전하면서 아무에게도 속이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또 그들의 재물을 빼앗은 일이 없다. 이단자, 허다한 이단자들은 남이 재산을 갈취하고 속여 빼앗는 그런 일에 중세시대 로만 카톨릭은 면죄부를 만들어서 무지한 성도의 재물을 착취했다는 얘기예요. 또 이단자들, 요즘 말하는 그런 신천지나 저런 구원파나 저런 이단들은 다 무지한 성도들의 재물을 속여서 사기한다는,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다 사기쳐가지고 뺏어가지고 다 교회들이 교회당을 뭡니까? 엄청나게 크게 짓고 다 그거 한 거 아니? 11주 되면 복준 다 해가지고 다. 많은 성도들이 재물을 탈취했어. 궁궐 같은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걸 또 이른바 교회당이라고도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그래. 성전이라 하면서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그런 허다한 한국교회의 가짜들이 많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재물을 빼앗은 일이 없다. 남이 주머니 돈을 욕심내지 않았다. 불의를 행치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11조 내면 복준다. 1,000번째 드리면 복준다. 소원 기도 헌금을 내라. 다 그거 속여 빼앗는 것이죠. 속여 빼앗는. 속여 뺏기는지도 몰라. 뺏기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갖다 낸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쓴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머니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그들이 영혼권에 있는 것이지 무슨 그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죠. 왜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가? 이 진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하는가?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진리를 전한다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것 때문에 함께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 그걸 보면서 바울도 기뻐한다.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죠. 환난 가운데서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서 이방 땅에 전하면서 많은 환난 당했지 않습니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열한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고난이 있었다. 이런 엄청난 고난. 복음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복음 진리 때문에 배가 부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차고 넘치는 부의 축적, 비자금을 만들고 그렇게 호식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헐벗고 그렇게 곤고함 속에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나라에 전파됐다. 이방 국가에 전파됐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구원을 얻고 함께 복음으로 기쁨을 얻는 것.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는 얘기. 위로받는다는 얘기. 복음 진리 전파해 줬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신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가 다 허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복음 진리를 전해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바울을 통해 복음 진리를 전해 들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천국을 함께 소망하는 성도로 세워졌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게도니아 반도를 갔을 때 하나님 복음 진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데 여기서 전파되었어요.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여기로부터 전파돼서 복음 진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려는 이 서바나 지역까지 가려는 그런 서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는 그런 선교의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는 이쪽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는 해변, 마게도니아 반도의 해변 지역이라는 고린도 지역. 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는 세력,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5절 말씀은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니. 밖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육절 말씀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그런 제자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사도 바울 제자가 디도라는 제자가 있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지라. 이 젊은 청년 제자들이었는데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보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다음 디도를 여기 보냈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반가운 소식.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 그래서 디도의 올무로 거기 보시면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희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해준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듣고 그들이 코가 빠져있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울에 대한 그런 책망받은 바울에 대한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대한 열심이 있다는 얘기죠. 열심을.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위로를 받고 더욱 기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은 7절 말씀 저희 온 것은 저는 누군가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왔다는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뭘 사모하나? 진리를 사모한다는 말과 그리고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잘못을 애통해야 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다는 얘기죠. 잘못을 지적하면 반감을 품고 막 오기를 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충고를 하게 되면 충고를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충고한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행태를 지적했는데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애통해했다. 그리고 바울을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고 바울을 더욱더 뭡니까? 바울에게 대한 열심 있는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므로 나로 더욱 기쁘게 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쁨을 얻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한 것을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후회했다. 괜히 그랬다라는 편지를 보내놓고 붙여놓고는 후회를 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행태를 지적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애통해했다는, 다시 말해서 돌이켰다는, 그걸 깨닫고 그 편지 보내는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마음도 상하고 잠시는 근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도 성찬도 그리고 뭡니까? 음행한 자를 그냥 교회 안에 둔 것도 잘못한 것이고 파당이 낮아가지고 분쟁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다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편지가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 것 아닙니까? 유익한 것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힙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괴로웠다는 얘기죠. 근심했다는 얘기죠.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다는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 편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초기에 처음은 근심했지만 다음에는 자기들이 잘못을 허물을 깨닫고 돌이켰다.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했다. 그 말씀이죠. 거기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걸 그 편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 행위를 깨닫고 돌이킨 것,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돌이킨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축복받을 일이라는 얘기죠. 잘못을 지적받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만큼 가치로운 일은 없는 거죠. 잘못된 걸 지적받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간다 하면서 교회를 다 저버리고 오늘로부터 예수 안 믿어 하고 예수를 교회를 끊어버리면 미련한 일이란 지혜로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지적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들에게 복받을 일이라는 얘기. 축복받을 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해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 그 말씀이죠. 거기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한 회개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 누구나 다 살면서 잘못한다는, 실수한다는 얘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잘못된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는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근심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 행위 허물 가난한 자를 배척하고 성찬을 하면서도 부자들은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 그런 모든 일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일들 음행에 관한 그런 모든 일들, 부정한 일들. 교회당 안에 파당이 만들어져서 바울파, 게바파, 바나바파라는 파들이 만들어 놓고 서로 뭐 갈등 관계를 조장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계속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일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일이라는 얘기죠.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 잘못된 신앙력들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회개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잘못된 과거를 통해서 자기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분을 품었다. 그건 선한 분도를 품은 거죠. 아,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다. 하나님께로. 육신의 욕망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돌이키는 행위였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과거의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켰어. 육체의 욕망. 왜 육체의 소욕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산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데 육체의 열매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열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났다. 고린도 교회가 벗어나서 이와 같이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 성숙을, 신앙적 정결을 깨끗함을 나타냈다. 12절 말씀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도다. 불의를 행한 것, 불의를 당한 자 그걸 지적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뭡니까?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당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 그거 합당치 못한 일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신앙적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13절 말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라고. 디도를 여기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디도가 갔는데도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으니까 디도를 본체만 채하고 디도를 하나님이 사자 하나님이 종으로 사역자로 인정치도 않고 배척을 했다고 한다면은 디도도 마음을 상하고 사도 바울도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디도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인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린 청년 사역자라네요. 사역자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고 디도를 여기 보냈는데 그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을 하고 디도를 선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편지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가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영접을 받고 주의 종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들이 전한 디도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아멘으로 영접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쁨을 얻고 디도도 기쁨을 얻었다. 바로 그 말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을 함을 얻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탈하거나 그들이 낙심함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디도도 기쁨을 얻었고 디도가 전해진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냐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말, 디도가 한 말도 다 거짓말이 안 됐다. 참말이 됐다. 참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한 디도를 통해 한 말도 다 참말이 돼. 거짓말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복음 진리 전하는 사람은 참말을 해야지. 참말만 해야지. 유튜브 방송처럼 막 근거도 없는 말들을 다 짓거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뭡니까? 기존 방송 KBS나 MBC나 GTBC나 이런 방송들도 다 악마의 편집, 가짜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한다.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거짓말들이 판을 친다. 그러나 복음 진리 전하는 사역자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참말을 말해야지. 진리만을 전해야지. 그래서 디도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그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됐다. 참말을 했겠습니다. 진리를 말했으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다 참된 말만 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 참말만 했다.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자랑한 것이 다 참되게 됐다. 거짓말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시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디도라는 이 어린 청년 사역자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죠. 왜 디도가 뭐 어린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인데 고린도 교회는 다 나이 든 분들도 많고 세상적으로 다 잘 나가는 출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교회에 디도가 방문했는데 디도를 주의 종으로 영접했다. 주의 종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사역자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떨므로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했다. 순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가 전한 말에 디도의 말에 다 순종했다. 디도가 한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얘기. 저거 젊은 것 보내가지고 우리를 훈계하려고 저거 젊은 것 보냈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의 종으로 인정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디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므로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욱더 디도의 마음속에 각인됐다는 얘기죠. 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몸된 주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하나님이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디도가 확정을 얻었다는 얘기죠. 디도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므로 영접하고 디도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디도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한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 간다는 그 소식을 직접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고 더욱 깊어졌다.
범사에 담대한 거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몇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지금 전해준 그런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누구를 보냈는가? 디도를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보냈었는데, 디도가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만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 허물을 깨닫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도 기쁘고 디모데도 함께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택한 백성들도 얼마든지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돌이킴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여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한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디도, 말씀을 전했던 디도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된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